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바로 말씀의 주제입니다. 군산 시내에 변두리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40년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집이 앉아 있습니다. 그 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벽마다 새벽종을 칩니다. 교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새벽 종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가장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의 교회 불 다 없애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기요가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이 불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그 부인 되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아들은 신학을 해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어 밀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드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드웰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말씀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 그리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손이 시간 순간순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이 순간순간 필요하다. 첫째, 첩첩 산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환호와 함성을 지릅니다. 야, 이제는 살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평탄 배로인 줄 알았습니다. 순탄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배가 있습니까? 바위 달지라도 배 한 척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60만 명입니다. 배가 몇만 척, 몇십만 명 척은 있어야 다 건너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야,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춥고 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메마른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나무가 없어가지고 쉴 곳도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다. 자, 홍해만 해결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또 가로막혀 있습니까?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이 마쳐지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겠지.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에 갈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자,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갈라져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그들 앞에 무엇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천연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하면은 잘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잘 되겠지.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첩첩산중이다.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첩첩산중이다. 이것이 인생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둘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숙제가 쉬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에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이 순탄대로, 평탄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해가 뜨는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무더위가 계속되었죠. 그러다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길이다. 자, 인생길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제 아는 지인의 아들이 48살입니다. 결혼해가지고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도 못했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겪다 보니까 정신까지 혼미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섬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살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평안하다가도 형통하다가도 순탄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셋째,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합니까? 못해요. 피한 적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뭐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적에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신경 써야 되고 골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어떻게 되냐? 주님의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을 일을 만났어도 망할 일을 만났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몰라주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어려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붙들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네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옛날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해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또 광야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단강도 십자가의 길이고 여리고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래도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걷고자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다. 존 버년이 전도자입니다. 은혜를 받고서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받고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래서 본인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한 심령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없으니까 저를 얼른 석방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본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고와 자기의 몸에 가신 병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주시도록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본인이 감옥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매일 몸이지만 영적으로 자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생활을 지옥 생활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바로 여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감옥에서 열심히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안도다. 증거가 바로 뭐예요? 체험이에요.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겁니다. 본연이 감옥 안에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더 바라보고 그러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것을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책으로 기록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 책을 발간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 많이 발행된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번연히 감옥에 나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감옥 안에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기록한 책 철로역정이 이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돌아가다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걷고자 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을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때로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순간순간 시간시간 주님의 손길이